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회, 우리 구역 교제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 가을밤 기도회로 42주를 뛰어넘고 오늘 43주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주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지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으로 함께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3장인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는 찬송 마치고 꼭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또 시작 기도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굉장히 강하고 무거운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좋아하시고 또 참 눈물의 예언자라고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지만 참 예배, 참된 성전, 참 교회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왕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뭐 우리가 연도 같은 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이 BC 627년에 소명을 받아요. 부르심을 입는 거죠. 이게 요시야 왕 때예요. 그리고는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이 있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는 나라가 망했지만은 바벨론의 명을 받아서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다리아가 죽고 나서
뭐 또 다른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요하난 이런 총독이 또 임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때까지도 있단 말이죠. 이때가 BC 585년이거든요. 참 엄청난 이스라엘의 남유다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군주 제도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군주 제도가 뭐죠? 이 왕정. 사무엘 시대부터 왕정 제도가 시작되잖아요. 이 군주제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그리고 성전 제도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정말 그 광야 시대, 모세 시대, 그때가 진짜라는 거죠. 참, 마찬가지로 그때는 뭐 성막은 있었지만은 이 제도화되고 이 권력화된 성전을 비판했다. 정말 예레미야는 그런 걸 외쳤죠. 그래서 도리어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보세요. 우리 3절에 하나님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가르쳤지. 예? 삶 속에서 하나님 찾으라고. 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혼합주의, 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온갖 인간의 죄가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도 합리화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비판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왔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 이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예레미야서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그대로 예수님이 이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으로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 너희들이 그렇게 바꾸었다고. 정말 예레미야의 그 정신, 예수님이 예레미야 정신을 다 보고 알고 계셨다고요. 인도자 팁을 한번 볼게요. 유다 백성은 성전에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은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해했다.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 거 아닌 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양을 잡고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그 전에 그 법궤,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 나가면은 이긴다고 생각한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이 권력과 결탁하고요. 이 왕궁에서 소위 이 왕의 박수부대라 할까요?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은 왕한테 그냥 왕이시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똑바로 된 선지자들이 볼 때는 이 왕궁에서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종교와 권력이 하나 돼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누르고 그 돈벌이, 명예, 그 다음에 이 세상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얼마나 그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비판했던 거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진짜 본질은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 도둑질, 살인, 간음이 성행하고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악인들의 집합장소로 만드는 우를 범했다. 성전 예배의 실패, 위선적 성전 예배에 대한 질책. 여러분, 오늘날도 정치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이 서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자,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인데, 올해 우리 이제 내년 이제 2023년 우리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총회 주일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정말 참 예배자, 예배자로 살게 된다는 참 예배자. 이 이사야,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살라. 교회, 성전, 예배당. 이것이 예배당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믿지 말고 정말 네 삶에서 참 예배자가 되어라. 그거 가르쳐주는 거. 우리 총회 주제도 그런 뜻 아니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문을 막고 서서 예언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2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입술로만 말하고 실상 삶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 유다 백성의 예배를, 제사를 결코 받을 수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거짓된 모습과 변질된 제사를 거부하신다. 유다 백성은 습관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 드렸으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거절하시고 당장 죄악과 우상 숭배를 멈추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쫓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 여호와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도 많았지만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린 것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 오지 않았다고 예배 드리지 않았나? 그 얘기죠. 지금 우리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게 안나가 성도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나안이라는 게 안나가 이 지금 젊은이들과 코로나에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만 할 수가 없는 게 과연 그게 예배드리지 않는 것인가? 그들의 아픔, 교회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변질된 교회를 보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됐다면은 그 정말 지금도 어딘가 참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본질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 앞 바로 서면은 영원히 이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어기고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을 행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여러분 남유다도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을 향해 공의와 정의로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약속, 언약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이 7장 여러분 예레미야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속에 이 예레미야의 핵심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믿지 말라. 4절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러셨어요. 불러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범죄 목록 9절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 분향, 그리고 또 다른 신들. 숭배하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유다의 모습. 이 나라가 그래서 결국 망해가는 거잖아요. 정치를 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참 예배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단과 기도.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 기도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기도의 집. 여기는 이제 11절까지만 있지만 정말 16절에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결론이 뭐예요? 하고자 하는 말씀은 삶으로 가증함을 버리라는 거죠. 위선의 탈을 벗으라. 결국은 뭘까요? 회개를 요청한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나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 설 수 있습니다. 1번 삶 나누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 외관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그곳의 성도들의 학력이나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하는 경계가 된다거나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참 예배자,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그리고 믿지 않는 세계까지 분리하거나 그 담을 쌓지 말고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세상을 복음으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2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향한 마음을 먼저 새롭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현재 우리 현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원해요. 번영, 세상 영광 추구하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명예, 유명, 권위, 권세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는 교회 왔으면 다 된 것처럼, 주일 지키면 다 한 것처럼 오해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참 예배자, 참된 예배, 참 교회, 그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참 항상 종교개혁주일마다 생각하지만은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뭐 세상을 개혁하겠어요? 항상 돌아볼 때마다 자기 자신, 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이것은 곧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 이게 개혁이죠. 이렇게 또 벌써 10월이 여러분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금방 이렇게 10월이 가고 11월도 이렇게 그냥 가버리겠죠. 우리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참 예배자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아름답게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지, 영적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평생의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참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것, 우리 또 삶의, 우리 성도들, 우리 내 인생의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니라 내 내적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 안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전초기지가 되고 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쉼과 치유를 맛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연합하고 소통하고 주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